2023년 5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주일 말씀 제목은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제발 듣지 마라.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듣기는 듣는데 말한 자의 말귀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들어라. 이게 너무 중요하죠. 듣기는 맨날 들어.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가서 행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상관없는 다른 짓을 하죠.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 잠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이 인간을 진실로 사랑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참으로 진짜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같이 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네를 진짜 사랑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영원토록 천국에서 너희들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겠냐. 그죠? 내가 진짜 사랑해서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면 내가 평생 동안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심정이다? 진짜 너희를 사랑하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고 진짜 너희를 사랑하니까 잘못이 있어도 100% 용서를 해주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려다가 영원토록 영원은 끝이 없잖아요. 계속 살고 또 살고 작은 데 또 살고 계속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네들을 진짜 사랑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너네들하고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새벽 잠언이에요. 2번. 그리고 이 2번이 잘 들어봐요. 이거는 이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네가 들었으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었지? 그럼 내 말이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행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서 저 사람에게 전해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요. 들었으면은 그 말씀에 해당되는 자에게 가서 전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라는 거구나. 이게 자기가 느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가서 전해주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 행할 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해당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3번. 자,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같이 잘 읽어보고 느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말을 잘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없던 의향도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뜻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것도 얘기를 잘하고 섭리 전체의 것도 하나님께 얘기를 잘하고 민족의 것도 세계의 것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잘 해야 된다.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 이걸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의향이 생기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말한 것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청력이 엄청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마음에, 아, 이거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의향이 생긴다. 근데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뜻이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뭘 행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뜻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도록 말을 엄청나게 잘 해야 됩니다. 4번, 의향은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러시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이 될 수가 없으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인생들이 잘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잘해야 돼요. 자, 근데 이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개인적인 의안보다는 더 큰 의안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거 맨날 자기 거 얘기하는 거야. 자기 거. 그런 거보다는 섭리사의 것, 민족의 것, 세계의 것,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더 큰 의안들을 말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더욱, 아, 이거 해줘야 되겠는데 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해 주시고자 하는 의향이 하나님 마음에 생긴다. 자,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누구 어떤 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문제다 하셨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문제가 있죠. 뭐 사랑의 문제, 취업의 문제, 구원의 문제, 뭐 돈 버는 문제, 여러 가지 자기 문제가 있죠. 시기 질투의 문제, 뭐 곤고함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의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의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문제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냐?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거냐? 하나님이 이 어떤 문제를 전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을 하실 것이냐? 여러분,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내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가장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향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목적에 맞으면 하나님의 의향이 강해지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 하나님의 의향이 없어. 그럼 이건 뭐 아무 소용이 되는 대로 되는 거죠. 사람들 생각대로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의향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읽어볼게요. 5번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누구 어떤 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문제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참으로 간절하게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해 주실 것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실 것도 우리가 얼마나 간구하고 내가 얼마나 매달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그 필요성을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요 제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잘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약속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의향도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의향이 생기도록 우리가 간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전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에휴, 불쌍하군. 해줘야겠구나. 불쌍히 여기시고 행해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왜 여기서 감동을 받았냐면, 여러분 다 감동받으시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이거 필요성,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계속 엄청나게 간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없었어요. 해줄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해주신다고요. 왜요?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잘 봐요. 지난주에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뜻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해 주시죠. 하나님의 의향이 원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근데 왜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마음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뭘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거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좋은 구상과 계획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자꾸 자기 뜻대로 뭘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유 불쌍히 여기고 해주십니다.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방에 나갈 수 있어요. 한 방에 지름길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자꾸 뭘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천천히 오라고 그냥 하나님의 뜻길을 향해서 오기만 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엎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결국은 돌아오게끔. 저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고 해주신다는 게 참으로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빨리빨리 차원이 높아져야 되겠구나. 이번 주 말씀도 그거잖아요. 말한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말한 자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차원 낮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 같은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새벽 잠언을 잠시 했어요. 자, 그리고 잠깐 보면은 자, 어저께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었냐면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는데 도대체? 자, 봐봐요. 우리들이 우리들이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그런 변질된 자들의 말, 잘못 가리키는 자들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우리들이 워낙에 애시당초 예수님 말씀만 100%잘 들어. 저런 변질된 썩어 빠진 자들의 잘못 가르치는 예수님하고 교리가 다른 말을 가리키는 저런 자들의 말을 우리가 애시당초 안 들었더라면 듣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누룩같이 내 마음, 내 영혼, 내 신앙을 썩게 만드는 그런 누룩 같은 그런 자들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일 말씀 첫 번째는 뭐였냐면 누룩처럼 음식에 넣으면 그 음식을 썩게 하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누룩 같은 자들이 누구죠? 오늘날 이 시대 누룩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행실, 사두개인의 교리와 행실 이런 것들은 그 시대 유대 민족을 정신과 사상을 썩게 영혼을 썩게 만드는 그런 교훈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듣지 말라고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게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교훈은 뭐고 사두개인의 누룩과 교훈은 뭘까요? 바리새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 외식하는 신앙을 하는 자들,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거룩한 척 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못돼 먹은 신앙,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좀 성향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을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잘못된 썩게 하는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아예 예수님의 교리를 비난을 해요. 예수님의 교리를 틀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리와 다른 걸 전해요.
성경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고 다른 걸 전하는 그릇되게 잘못 가리키는 자들, 그들이 사두개인들의 썩게 하는 누룩이에요. 자, 이런 옛날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었다고요. 그걸 조심해라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 오늘날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상징하는 거 뭔지 그 시대에 맞춰서 알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거는 섭리 안에서 변질된 자들도 있고 아니면 밖에 전 세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자들 있죠. 예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교리와 아예 다르게 잘못 전하는 자들 있죠. 그 모든 자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아예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썩게 하는 누룩 같은 교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신앙이 썩는다. 썩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누룩 같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썩는 누룩 같은 교리를 받아들이면 나의 신앙이 썩는다. 나의 신앙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썩는 누룩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내 구원은 썩어버린다. 내 영혼도 썩어버리고 천국도 뺏겨버리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면 영원토록 억울함을 당한다 그러셨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바리새인들의 썩게 하는 그런 누룩 같은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더 심각하죠. 두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어저께 주일 말씀 두 번째 제목은 말씀을 듣고 여기에요.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어. 누구 말씀을 듣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당세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세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었나요? 잘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책망받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잠시 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또 한참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수근 거려. 뭐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근데 이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래. 제자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제자들끼리, 예수님의 제자들,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제자들끼리 수근거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그들이 수군거리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말귀를 엄청나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예수님은 영적 차원이 하늘을 찔러요. 그죠? 예수님은 영계 전문가예요. 최상위 영계를 항상 설명, 항상 예수님은 최고 영계 말씀하십니다. 영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대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생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로? 막 성경을, 막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아니면 행실이 너무 의로워요? 너무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막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엄청 많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이 낮아서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경 연구만 하고 성전에서 봉사만 하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그냥 연계해서 그냥 성경 그냥 딱 보면 예수님은 성경이 그냥 안 봐도 보이는 분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은 기도도 많이 안 했고 삶의 행실이 너무 막 의롭게 모든 걸 살아왔던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막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의 말귀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못 알아듣고 못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떠나간다. 예수님을 버린다. 예수님을 버린다. 그리고 바리새인 그들의 교리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달콤해요. 왜? 그 차원이에요. 그냥 차원이 낮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쏠려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 그 얘기를 왜 한다,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왜 또다시 이 얘기를 하신다?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똑같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면서 오늘날 현실을 깨달으라고. 자, 주일 말씀 제목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한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알아들어라. 알아들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 알아듣는데 알아들어라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저께 주일 말씀 앞부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 요즘 이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섭리사가 또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전해주라고 옛날 2000년 전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똑같으니 듣고 오늘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해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주일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한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알아들어라. 자, 제가 주일 말씀까지는 같이 다 읽어볼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요한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원본 그대로.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그 옛날 얘기, 마태복음 16장 그 옛날 얘기를 우리가 같이 읽고 듣고 할 거예요. 각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왜 전하고 같이 공부한다? 오늘날도 똑같다. 오늘날을 깨닫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똑같기 때문에 과거 말씀을 배우면서 현재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때 상황을 한번 잘 봐봐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의 심정이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숨이 막혀버렸을 거예요, 아마.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올 거예요.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이들은 왜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병자들에게 행해 주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분명히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써 있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산에 앉으시니 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어마어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빌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제자 빌립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실까요?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전혀 모를까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알면서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지? 이 말씀. 이 의미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 야야야, 길동아. 아, 사람 이렇게 많은데 오늘 떡을 어디서 갔다가 이 엄청난 야 오늘 10,000명이 몰려오는데 이 10,000명 이 떡 어디서 구해서 다 먹이지? 길동아?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빌립이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근데 빌립이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가지고 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께 시험을 쳤는데 100점 답안지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빌립이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제자들이 다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도 빌립처럼 맨날 이런다니까요. 아, 여러분 우리 빌립을 잘 보면서 빌립처럼 예수님 앞에 고구마 같은 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앞에 사이다 같은 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깊이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이 시험 문제를 칩니다.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예수님. 이거 이렇게 수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떡을 반쪽씩만 나눠주나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떡이 필요하겠는데요. 아, 고구마예요, 고구마. 고구마입니다. 여러분도 고구마이신가요? 자, 그랬더니 한술 더 떠요. 제자 중에 제가 지금 다른 색을 꺼냈는데 제자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냐면 안드레.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떤 애가 있는데요. 여기 얘가 보리떡 5개 갖고 있어요, 예수님. 이거 갖고 안 될까요? 보리떡 5개 있어요. 안드레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얘 지금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아이,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안드레가 또 시험 답안지를 냈죠? 자, 이 두 사람, 빌립과 안드레 얘기를 들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로 다 가서 앉게 해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중요하죠, 5,000명. 이거 남자만 쳐서 5,000명이에요.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 여자, 뭐, 애,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하면은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최소 10,000명, 15,000명, 20,000명일 수도 있어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자, 아까 떡 5개 있었죠? 이걸 축사해서 나눠주시고, 10,000명, 20,000명의 떡을 5개를 나눠주셨대요. 물고기도 또 축사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떡을 나눠주셨어요. 우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떡이 몇 개 있었다? 떡이 5개 있었다, 5개. 물고기가 2마리 있었다. 근데 저기 앉아있는 자가 몇 명이나? 10,000명에서 한 2만 명이 된다. 2만 명. 이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2만 명에게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다? 그들이 실컷 배부르게, 그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10,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지? 그럼 남은 조각이 혹시 버려지는 게 없는지 잘 거두고 버려지는 게 없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 그랬더니 제자들이 거두어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만큼?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10,000명만 하죠. 작게 생겨서 10,000명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시고 이거 나눠줘라 했더니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나눠 먹었어요. 10,000명이 나눠 먹고 예수님이 한술 더 떠요. 남는 거 싹 거두어서 버려지지 않게 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거두었어요, 광주리에. 그때 12광주리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라고 우리 다 믿어왔잖아요. 자,
과연 예수님이 방앗간 아들이셔가지고 떡을 계속 먹였을까요? 사람이 떡을 먹으면 어때요? 한 서너 시간 후에 배가 또 고파지죠? 다음날 가서 똥을 싸요. 그러면 예수님을 또 만나러 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또 떡을 줘야 되죠. 또 떡을 줘야 돼요. 떡을 또다시 먹여야 됩니다. 만명 떡을.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다 오심돈 배설하고 와요. 그럼 다음날 예수님을 또 쫓아와요. 그럼 예수님 또 떡을 먹여야겠네요. 이래가지고는 선생님 말씀에 어제 그래요. 떡만 먹여주면 비만증이나 오게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과연 그 시대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을 줘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 먹고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일까요? 이 사건.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를 같이 더 자세히 성경 속에서만 답을 찾아야 돼요. 잘 들어봐요. 이 성경 이게 바로 비유인데, 이 비유는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 한다. 이 말씀의 비유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못 풀어서 가르쳐 주는 자들이 있죠. 자기 생각을 넣어서. 왜? 하나님의 원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 뜻과 다르게 가르쳐 준다고요. 다르게. 잘못 가르쳐 준다고. 그게 누구다? 사두개인의 교리다. 이게 썩게 하는 누룩이다. 오늘날 이런 자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예수님하고 완전 틀린 교리를 성경 잘못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사두개파의 교훈, 썩게 하는 누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이 사건도 성경의 근본 뜻,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뜻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다 썩게 하는 누룩이에요. 근데 썩게 하는 누룩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많죠, 오늘날도. 오병이어를 문자 그대로 진짜 방앗간에서 나오는 인절미 떡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믿으면 썩게 하는 누룩이라고요. 그런 누룩을 먹어 제꼈다가는 그 영혼이, 신앙이 병들어 죽고 영원히 지옥에 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원본 뜻을 배워봐야 되죠. 예수님은 과연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시험을 쳤던 그 문제의 답안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나 배부르게 먹이고 12강줄이 넘치도록 떡을 거두어들인 이 사건.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이 성경 원본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한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그랬어요. 말한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예수님의 원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날 떡을 거두어 드렸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여기까지. 이렇게 12바구니에 배가 빵빵하게 떡을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떡을 먹여준 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떡을 먹여주면, 야, 이거 진짜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네. 구약에 예언된 세상에 오실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현장에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한테 지금 피자를 한 판씩 배부르게 먹여주면, 여러분에게 인절미 떡을 한 말씩 먹여주면, 떡을 먹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오, 나에게 떡을 먹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네, 라고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피자 10판 사주면 그 피자 먹고 오 예수님은 선지자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떡 5개로 10,000명을 먹였더니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먹여준 그 떡을 먹고 나서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세상에 이분은 정말 신기한 분이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네 라고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먹여준 그 떡은 어떤 떡이었을까요? 그 떡을 먹고 나니까 그 떡,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나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떡을 먹였을까요? 계속 성경을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각자 답을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막 말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각자가 느낌대로, 감동대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오리란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씨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 나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신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깝게 있었던 그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뻐서 나가서 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거기 갔어요.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고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무리가 또 따라왔어요. 예수님 거기 계시지도 않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이 무리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또 쫓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떼를 지어서 자꾸 예수님을 쫓아다닐까요? 예수님이 여기도 없네, 저기도 없네.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지금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어요. 이 무리가 또 바다 건너편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반갑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그 쫓아오는 무리를 향해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인절미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그런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서 본론이 나옵니다. 너희들 떡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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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영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령고 얘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먹여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인절미 떡을 먹여주면 가서 똥 싸고 오고, 예수님이 다음날 또 인절미를 또 12마리를 해서 먹여도 가서 또 똥 싸고 오고, 이렇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게 예수님의 교리잖아요. 영생, 영이 사는 거잖아요. 영생하도록 영원히 영이 사는 거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랬더니 그들이 따라온 무리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정말 여길 잘 봐봐요. 또 고구마 나옵니다. 고구마. 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고 예수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당신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록되기를 하늘에서는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했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무엇을 줘서 우리가 당신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딱 보잖아요. 그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 막 요술 같은 신비한 마술쟁이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술쟁이 같은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앙이 저차원인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당신 뭘 보고 믿을 수 있는데 당신이 뭔데 뭐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신앙이 어려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 연계 얘기를 하시는데, 뭐 예수님이 맨날 여기 뭐 금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거 해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건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여러분 여기 정답 나옵니다. 참떡을 주신다. 참떡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과연 참떡이 뭔지 나옵니다. 30,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떡에 대한 정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예수님,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그런 거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봐봐요. 그런 떡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들이 지금 사이다 같은 얘기예요? 고구마 같은 얘기예요? 이 고구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있으면은 우리 맨날 줘서 먹게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 물 있으면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있으면 예수님 나에게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 그런 물 놔주면 나 이제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게 그런 물 놔주세요. 아니 우물가에 물 떠다 먹는 물이랑 예수님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떡도 먹고 배부르게 하는 육적인 떡과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랑은 달라요. 달라요. 자, 근데 이 군중들이 뭐라 해요? 그런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고구마 같은 얘기예요. 고구마.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본인이 내가 떡이야. 나를 먹어. 예수님은 나 예수 자체가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겠다. 예수님께 오면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럼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배 안 고팠어요, 맨날? 배가 고팠죠. 육적으로는 배고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자꾸 결코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님 믿으면 물 안 마셔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하루 이틀 사흘 40일 한 달 1년 동안 물 안 마셔도 예수님 믿으면 목마르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이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 달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나에게로 올 것이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잘 들어요. 나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려 다시. 나 예수가 하늘에서 여기 이런 데가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도 답답할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나 예수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나 예수가 이런 자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영계 이야기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 그리고 너희들을 뭐 영원히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이런 영적인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군중 무리는 더 못 알아듣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자, 예수님이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귀를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들어요. 군중들은 더 못 알아들어요. 이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냐? 예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수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 저 청년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네? 좀 이상한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상한데. 이러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너희들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죠? 여기 봐봐요. 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데려오지 않으면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잘 봐요.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에게로 오느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이 역사 앞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기도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말씀을 듣고 가서요, 바리새인 지도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말씀을 듣고 가서 사두개인 누룩의 교리를 가진 지도자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얘 듣지 말라 그러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썩는 누룩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절대 안 돼. 그들의 교리를 섞어서 들으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직접 듣고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옵니다. 썩는 누룩하고 섞으면 안 돼요. 죽어버려요. 자,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가 본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예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예수가 떡이다. 예수님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이래요.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준 떡을 먹고 예수님이 아까 인절미떡을 10,000명을 먹였으면 그 떡을 먹고 사람이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살던 사람 다 죽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맨날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준 떡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죽고 안드레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떡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10,000명, 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인 그 떡은 뭐다? 그 떡을 먹으면 죽지 않게 하는 떡이에요.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 예수가 떡이에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들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떡이에요. 그런 떡은 무슨 떡일까요? 자, 그런 떡은 무슨 떡일까요? 그죠? 답이 나오죠. 그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썩게 하는 누룩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죽어버립니다. 인절미 떡이라고 진짜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믿는 그런 누룩의 교리를 믿으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애통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었구나. 이게 제가 너무 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 자체가 떡이래요. 예수님 자체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 나 예수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님 살 이거 뜯어서 먹으래요. 이게 떡이래요. 예수님 떡이래요. 내가 주는 떡은 이 떡이래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이렇게 뜯어서 먹게 떡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정말 우리의 그 유대인들 서로 다투어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 이 사람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이 아주 저차원이죠.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영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만 해요? 육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떡을 줘서 10,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인절미 떡으로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육적인, 물질적인 떡으로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수 자기 살을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어? 이렇게 육적으로 살을 진짜 뜯어먹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육적으로 문자 그대로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교리, 썩는 누룩과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오, 정말 이상한 소리네. 살다 살다 별소리 다 듣겠네. 자기 살을 줘서 뜯어먹게 한다는데? 이렇게 육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술 더 떠요. 예수님 설교 잘 들어볼게요. 예수님 원본이에요. 원본. 예수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예수의 살을 뜯어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너희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이게 육적으로 예수님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육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너네들 진짜 마셔라 이런 얘기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영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비유,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듣는 무리들은 이거를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야 너희들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 내가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이것이 참된 양식이래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이것이 진짜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답답하시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주일 말씀 제목이 생각나네. 말씀하는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말씀을 들었으면 말하는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 못 알아들었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사명자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이라는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죠? 아, 정말 말씀이 어렵네요. 진짜 예수님 원본 자체가 어렵네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만나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정말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어렵죠? 고백을 해봐요, 우리 솔직히. 우리가 예전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예수님의 이런 야, 내 살을 먹어야 너 영생을 얻는다. 내 피를 마셔야 네 영생을 얻어. 라고 말씀을 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예수님 말귀를 팍팍 알아들었을까요, 우리? 그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더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을 합니다. 이야,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 설교 너무 어려운데 누가 이거 알아들을 수 있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수군거리는 줄 예수님 다 아십니다. 아, 얘네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예수님 이걸 다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얘들아,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어렵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거를 두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정답이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 이것이 영이고, 내가 해주는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하는 거는 내가 해주는 이 말씀
내가 해주는 이 말씀이 네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다. 내가 해주는 이 말씀이 너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러니까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 이 사건도 예수님이 그 엄청나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10,000명, 20,000명을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그날 완전히 무지와 미련함과 사두개인의 그 미련한 멍청한 교리들에서 벗어나게끔, 사탄의 마귀에서 벗어나게끔 예수님이 그날 5천 명을 앉혀놓고 엄청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 10,000명을 다 배 터지게 먹이고 12광주리에 거두었다라고 하는 건 그 인절미 떡을 먹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의, 영생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의 떡, 세상, 지구,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감동, 감화의 최첨단의 영계 말씀,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엄청난 사람에게 전해줬던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어땠어요? 여태까지 들어본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교리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썩게 하는 누룩이랑은 예수님의 설교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그 예수님의 떡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오리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절미 떡을 먹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 특별했어요. 엄청났어요. 나의 그동안의 무지함과 나의 곤고함,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는 그거는 매일매일 인절미 떡 먹듯이 그렇게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을 똑바로 한 번만 정확하게 영혼에, 뇌에 이렇게 새겨 넣으면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엄청나게, 예수님의 영생의 떡을 엄청나게 먹은 그들이 그날 현장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리란 당신이 바로 선지자이시군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예수님 이게 결론이었어요. 내가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이 말씀이 영이고 이것이 생명의 영생의 떡이다.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 요한복음 6장 뒤에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제자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이날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갈게요.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주일 설교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 치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썩게 하는 누룩을 가진 자들이에요. 잘못된 교리, 형식, 외식하는 행실과 교리를 가진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뭐라고? 당신, 예수, 선생,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죠.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악하고 음란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십니다. 하시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내버려 두고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어제 본문이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떡을 안 가져왔다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또 떡을 안 가져왔어. 어떡하지? 이건 뭘 먹이지? 또 떡 걱정을 합니다. 떡. 이 떡. 떡을 안 가져왔다고 잊어버렸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얘들아, 베드로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이거 어떡하지? 제자들은 계속 떡 얘기를 합니다. 인절미떡.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어째서 떡이 없으므로 아직도 논의하느냐?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엊그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12바구니였던 거 너희들 기억이 안 나느냐?
지난번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게 몇 광주렸는지 너희들 또 잊어버렸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정답. 요한복음 16장 11절이에요. 정답. 나 예수가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게 진짜로 먹는 떡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그때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도, 자, 잘 들어요. 그때 당시 얘기를 왜 한다? 오늘날 현실을 똑같다고. 자, 그때 당시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설교를 하고 다니시는데 예수님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들은 예수님하고 다른 설교를 계속 전하고 다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두개파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의 교리가 틀렸다. 예수는 이단이다.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 잘못된 사두개파, 바리새파, 교리 썩게 하는 누룩이 막 번져가죠. 계속해서 번져가요. 현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자들의 교리가 계속 번져가요. 그리고 4천 명, 5천 명, 10,000명, 20,000명이 잘못된 썩는 누룩을 계속 먹어제끼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앙이 영원히 다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하는 예수님의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전한 거예요. 계속 전해서 5천 명씩 10,000명씩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만들고 5천 명을 배가 부르게 만들고 12광주리에 거두었다 그랬죠. 12광주리에 거두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날 10,000명 설교 듣는 중에 12명 제자가 있었죠. 그럼 12명 제자는 다른 자들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았겠죠.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영생의 떡을 먹고 제자들은 더 특별히 더 은혜 충만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은혜가 진리가 빵빵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빨리 가서 나도 이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감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 설교,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떡.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12명은 성령 충만해서 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저장을 해서 또 전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게 12광주리에 거두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 주일 말씀 제목 1번, 2번이 있었는데, 이거 성경 원본은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 6장이랑,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랑,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내 살이 떡이다. 내 피가 너의 음료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유대인들은 더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취급을 한단 말이죠. 자, 그 얘기 왜 한다 도대체? 오늘날도 그렇다. 오늘날도. 안에서 변질된 자들의 말, 사두개파에 썩게 하는 누룩이다. 아예 잘못 가리키는 말,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는 말, 다 틀렸다. 그런 말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그런 말 들으면 신앙이 죽고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간다. 자, 굉장히 중요해. 요한복음 6장이랑 마태복음 16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떡에 관한 비유를 완전히 알으셔야 돼요. 자, 제목 2개 같이 정리하고 끝낼게요. 오늘 민숙이 못했어요. 자, 주일 말씀 제목 첫 번째는 뭐다? 누룩처럼, 누룩처럼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죠? 그럼 말한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이 이야기는 왜 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고 오히려 썩게 하는 누룩 같은 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 그래서 누가 썩게 하는 누룩 같은 자의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을 해주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썩게 하는 자의 말을 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민수기는 수요일 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엄청나게 영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상위 영계 말씀, 생명의 영생의 떡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듣는 자들이 차원이 낮아서 절대로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듣고 가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리고 듣고 가서
또 바리새파의 썩는 누룩의 설교를 또 가서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구 섞어요. 그러니까 가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삼형제의 육신을 통해서 45년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들은 변질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예수님 설교를 틀리게 잘못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또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된다고 썩는 자들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하 해서 정말 헷갈리는 그런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오직 근본 말씀, 원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원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주일 말씀 보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본을 또 자세히 읽어서 다시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는 초신자 강의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